요즘은 이게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뜨면 저장돼 있지 않는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 좀처럼 잘 안 받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전화라고 해서 안 받죠, 그죠? 그래서 애 먹고 있어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지. 성도들이 전화를 안 받아. 교회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그래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경산중앙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래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문자 아니면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이 좀 몰랐다고. 물론 세상이 흉흉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이거 내 핸드폰 전화번호예요, 저장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장해도 이제는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요놈의 보이스피싱 요놈들이 말이에요, 발신 번호를 중간에 바꿔주는 중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분명히 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 아는 지인의 이름으로 전화가 떠요. 근데 중간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위장해주는 중계기를 사용하니까 나는 아는 사람의 번호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아. 그럼 그때 철커덕 낚이는 거예요. 온갖 그냥 가문이설로. 근데 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 집에 딸아이 전화번호가 이름이 떠. 당연히 내 딸인 줄 알죠. 그 전화를 받았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협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계좌번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아이 이름이 뜨니까 내 아이 그 핸드폰 뭘 가져가서 아이 뭐 어떻게 됐고 막 끔찍한 막 상상을 하잖아요.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근데 더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건 뭐냐면 AI 인공지능 있잖아요. 요즘 참 첨단 기술을 제일 빨리 써먹는 게 나쁜 놈들이야. AI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 샘플이 5분 정도 분량의 샘플만 있으면 어떤 문구든 특정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5분 지났잖아요. 이 정도의 분량만 있으면 김종원 목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AI가. 그러니 우리가요, 정확하게 딱 타겟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었으면 우리 같이 어려한 사람들 혼이 다 나가. 그냥 정신이 없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간계라고 말하죠. 간계. 간살 간자에다가 계략할 때 개자, 그러니까 간산 꽹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devil's schemes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사기 행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 마지막에 특별히 부탁한다고, 특별히 당부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해요. 뭐로부터 강건해지기 원한다, 뭐로부터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부탁한다고 말하냐면 요 관계로부터. 그런 관계.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이 마귀의 관계라고 말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 약간은 또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관계 그러면 이게 막 되게 무섭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보다 뭐 계속 대수롭지 않고 뭐 충분히 내가 감당할 만하고, 거기에다 약간은 좀 낭만적. 왜 내가 그런 걸 낭만적이라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 저는 봉이 김선달 때문에 그래. 봉이 김선달, 그러니까 동양의 로빈 훗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뭐 의로운 의정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김선달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조선 말기에 사기꾼 아닙니까? 대표적인, 그죠? 최고의 사기 행각이 김선달이 한 게 뭐예요? 대동강물을 팔아넘겨. 그게 자기 거래. 자기 거니까 이 대동강물이 필요한 사람은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대동강물을 살 상인을 모집합니다. 오늘 정해놨겠죠. 모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거기에 막 물장수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돈을 주고 대동강물을 퍼가지고 가고, 돈을 주고 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싹 다 바람잡이들이에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엄청나게 큰 거상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돈을 주고 김선달로부터 대동강문을 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사기야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기는요, 이처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그 정도, 이것도 큽니다만은 그 정도로 끝납니다만은,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요 사람들의 영혼을 싹 빼나갑니다. 이걸 영혼이 빼내갔는지도 모르도록 하면서 빼내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에 넘어간 사람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넘어간 사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모세오경을 얼마나 독파를 했는데, 그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살폈는데, 율법을 다 통달했는데 율법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해 예수 믿는 자들 때려 죽이려고 마음먹어. 왜 그랬을까요? 속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속았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 금주의 요절 말씀입니다. 자, 요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말하는 이 전신갑주라고 말할 때 헬라는 파노폴리아라는 말인데, 로마 군인이 입었던 완전 무결한 보호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유심히 로마 군인을 봤겠죠. 살폈겠죠. 그 어떤 로마 군인이 갖고 있는 이 완전 무장한 이 전신갑주를 보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완전 무장이 필요한데, 완전 무장에 앞서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짚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전시 중이다. 전시 중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병사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로마 병사가 입고 있었던 이 전신갑주는 전시 중에 입는 옷이에요. 평상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한다.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전시 중이다, 전쟁 중이다, 이게 인정될 때 전신갑주를 입죠. 그 무거운 옷을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시 중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크라이나나 전시 중이지, 이번 주 뭐 이스라엘이나 전시 중이지,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도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은 전시국가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 이것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현장이 전쟁이야. 뭐 우리 지금 고3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입시 전쟁이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취업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가을 특세는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정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특세잖아요. 삶이 그냥 전쟁이야. 근데 이런 전쟁 말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하나의 전쟁. 자,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또 다른 이 전쟁은요, 상대가 달라.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살과 피를 가진, 몸뚱아리를 가진 이런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대적은 인간이 아니라 사단 마귀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봄과 가을에 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면 하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싸움 방식이 달라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나 떨어지니까 그렇게 무장하려고 애를 쓰고, 왜 또 새벽에 모이냐? 아니, 무장하는데 편안한 시간에 됩니까? 널널이 하게 됩니까? 무장이라는 것은 딱 긴장해서 촥 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세계 사회도 오랜 기간 전쟁을 치룬 그런 전쟁의 역사들이 꽤나 있는데, 들어보셨죠? 100년 전쟁이라고. 100년. 와, 100년 대단하다 싶죠? 중세 유럽의 그 시대에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왕국이 싸웁니다. 하나는 잉글랜드 왕국, 하나는 프랑스 왕국. 1337년부터 1453년까지,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이 14세기에 시작되어져서 세기를 넘어갑니다. 15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어진 이 100년 전쟁. 그러니까 두 왕조가 5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손자 117년 동안, 그러니까 1세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117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100년 전쟁보다 훨씬 더 긴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치르고 있는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지금도 상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성도들과 마귀와의 전쟁이 지금도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오케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 가운데 부름받은 병사,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병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4장에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 틈을 주지 마라, 5장에도 보면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전적으로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블스 스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떠하냐?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무관심 정도가 아니죠. 안 믿죠. 그래서 아무리 깨어날 때라고, 아무리 제가 땡감을 지르고 막 목에 핏대를 이래 외쳐도 꼼짝도 안 해. 자녀가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 보여요. 자녀가 내가 헤매고 있는데, 가정이 엉망인데, 내가 보기에도 벌써 건강이 지금 적신호가 왔는데, 이래 쳐다봐, 제 3자가 쳐다봐도 지금 사업이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아무리 깨어 기도할 때라고 예쳐도 가만히 있어. 이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깊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를 이끌어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현대 교회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지하고 특히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사단의 불화살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 already and not yet, 이런 얘기. already,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의 은혜예요. 이미 already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건 아직 아니야. 아직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의하죠. 근데 이걸 딱 뒤집은요, 마귀세계도 똑같아. 사단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패한 줄 믿습니다. 아멘. 패했어요. 그러나 난 옛,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사단과 씨름하는 영적인 전쟁이 상존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시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시 중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완전 무장에 나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야 있다가 막 보이시피싱 이런 것도 당하고, 보이시피싱 당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건 당연하거니와 영적 전쟁에서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전신갑주를 따라하십시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면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우리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리하니까. 내가 뭐 내 주제에 뭐 전신갑주, 갑주를 입은들 뭐 값없이 흔들흔들하고 뭐 값없이 너무 뭐 불편하고 그런데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보다 성경을 신뢰해야 돼.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능히 대적하고. 되겠나가 아니에요. 그건 우린 생각이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대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가? 6가지 완전 무장의 영역들을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6가지 카테고리가 나와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살피려면 오늘 집에 못 가. 근데 첫 번째 무장을 오늘 집중해 보십시오. 첫 무장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소개하는 건 뭐냐? 허리띠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 뭐 허리띠가 무슨 무장이 되냐? 안 그래요? 허리빵이 뭐 이게 뭔데 이게?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패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허리에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마치 육도 선수들처럼 딱 하죠. 허리에 힘을 가지고 적군과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 허리띠에 무기들이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약하고 다치면 아무리 건장해도 힘을 못 쓰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허리가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어요. 그 디스크죠. 그래서 이제 허리에 힘을 줘야 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아니면 저 앉아있을 때 거의 막 매뉴얼처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제 허리끈을 어떻게 해요? 바짝 조어줘. 바짝 조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허리띠는요, 남자분들 대부분 알 거예요. 남자분들 허리끈이 이렇게 조을 때 구멍이 뚫려가지고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막 끼워가지고 이렇게 허리끈 조정하는 그런 허리띠가 있고, 이렇게 뭐랄까요? 탁탁탁 걸려가지고 조정하는 허리띠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리끈은 탁탁 걸리는 거예요. 왜? 저 땡기면 바로 걸려야 되니까. 이걸 뭐 이렇게 허리끈 뭐 구멍 놓고 이러면 안 돼. 저 밑에서부터 바로 딱 뭐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다. 그리고 허리띠도 막 최대한 두꺼운 거 막 이렇게 무식한 거 막 이러니까 저 땡기가 허리에 딱 힘을 주고 강단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할까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손님인데 딱 허리띠를 딱 풀면 허리에 딱 풀려. 그럼 제가 릴렉스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전신갑주의 허리띠는
마귀를 상대해 싸울 때 힘을 쓰도록 하는 그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허리띠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의 허리띠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뭐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가 막 동여매야 될, 허리띠로 동여매야 될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마귀에는 아예 이것만 들이대면 힘을 못 써. 힘이 쭉 빠져.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성도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금방 예수 믿는 새가족을 할지라도 이 진리를 가지고 확 동여매면 마귀가 나가 떨어져. 최고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진리를, 허리띠를. 세상은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웬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좀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여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죠. 그래서 예수 이름 그냥 대충 내려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지난 여름에 미국의 워싱턴 중앙 장로교를 섬기는 유흥열 목사를 만나고 왔어요.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한번 만나는 신학교 동기이고 또 기숙사 룸메이트이고 뭐 그랬기 때문에, 물론 나이는 형님입니다만은 수년 전에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하셨죠, 유흥열 목사님. 그분이 소개해주는 영상을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0년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취임식에서 오랜 미국의 전통 그대로 이제 목사가 이제 취임 기도를 하죠. 저도 그걸 봤어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이게 짤로 취임 기도가 진행되는구나, 저렇게 이제 취임식을 해, 그렇게 알잖아요. 풀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기도했던 분이 실버스타 비만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와, 귀를 의심케 할 그런 기도의 내용.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축복하고 또 영부인과 그의 가족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도의 말미에 In the strong name까지는, 강력한 이름까지는 제가 동의해야 돼요.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 목사가. 진리의 허리띠를 스스로 그냥 풀어버렸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 아니 붙들어야 될 진리,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말 완전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제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니 뭐라고, In the name of collective faith, 뭐 이런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도 목사가 일신교의 하나님으로, 브라만, 그 인도의 브라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믿음의 신에게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막 복음을 전할 때 울분을 터뜨렸잖아요. 뭘 보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새겨진 그 단을 보면서. 근데 그것을 지금 오늘날의 목사들이 예수 이름을 포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진짜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도 보세요. 6가지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6가지를 소개한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다 느끼셔야 돼요. 보통 성경이 소개할 때는 7가지 이렇게 돼야 딱 아구가 맞는데 6가지다. 이 모든 6가지가 제 기능을 감당하도록 마지막 7번째가 있어요. 별도의 것이 있어요. 이 6가지를 모두 다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완전 무장이 진짜 되도록
뭘 소개하고 있느냐 읽을까요?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그렇게 시작된 이 전신갑주를 마지막 기도로 완성시켜내는 완전 무장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